창세기 49장 29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한 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이 열두 아들 중 막내인 베냐민에 대해서 찢는 일이라고 비유하면서 그의 후손이 용맹하고 전투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 후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전하고 자신이 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굴에 장사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과제 1번.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장사해 달라고 합니까? 29절을 보면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의 손자들과 함께 장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여호와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그 계보가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보여요. 내용과 제 2번. 막벨라굴에 장사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31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라헬이 거기에 장사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막벨라굴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잘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야곱은 왜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죽음을 앞둔 야곱은 마지막 유언에서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해 달라고 분명히 당부를 하죠. 이것은 단순한 정서적 나는 고향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벨라골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돈을 주고 구입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있는 가족 묘지죠.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자신도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거예요. 비록 야곱은 이방 땅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시선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언젠가 그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단지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언약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담겨 있는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붙들고 본향을 사모한 야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은 애굽의 모든 그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향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마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런 감정들이 아마 야곱의 마음에 뒤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현실보다 약속을 붙드는 야곱의 이런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지금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어떤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으로 넘어가서 최근 내가 세상의 삶에 집중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놓쳐서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실패를 세상적 실패가 아니라 신앙적 실패로 적용하면 좋을 듯해요.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서 자기 절제는
당사자가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유고를 선조의 무덤에 안치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그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들이 달라질 겁니다. 좀 더 신앙적이고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미래가 아닌 지금을 바라보면서 판단해 간다면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신앙적으로 멋진 선택을 했던 순간과 반대로 그러지 못했던 순간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본향을 사모하며 전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어떤 글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봤는데 본향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향 안식일. 이게 뭔가 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땅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끊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명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뉴스를 끊는 날로 뭐 목요일을 정한다든가 뭐 그날만큼은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든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날로 삼는다거나 이렇게 금욕의 날로 정해보는 거죠. 금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금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기하는 훈련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의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늘 시민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본향 안식일을 정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에서의 집착은 느슨해지고 하늘에 둔 소망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그 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굳건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믿음으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안전한 공사 되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